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인데 34절부터 37절 그리고 4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우리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안 하던 것이라서 또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 260보다 쉽다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큐티를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바람에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쉽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큐티가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것은 매일 만나 260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큐티 교재가 있어서 참고할 교재가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큐티는 올해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0년 전 그 담임 목사 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경 통독도 했고 또 매일 만나 260을 통해서 신약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며 기도도 올리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올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는 가정교회와 직접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의 핵심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것은 어떤 교회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든 성도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그냥 올해만 하고 끝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그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낯설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영적 습관이 되면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큐티 책으로 매일 성경이 가장 좋겠다고 이제 추천되었고요. 성도님들의 구입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권 구입하면 좀 할인 받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사무실의 그 간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 나눔의 기적 우리 저녁마다 이 책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사무실에 수고를 맡겨드렸는데 참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새벽에만 우리 기도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새벽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과 저녁 두 번 다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둘 중에 한 번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시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으니까 새벽이나 저녁 최소한 둘 중에 한 번은 나오시고요. 집 가까운 분들은 두 번 다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특별 그런 기도회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사무총회 때 이제 피택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5월이면 임직을 할 텐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택 받은 분들 꼭 새벽이나 저녁 아니면 두 번 다 꼭 나오셔서 이제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은퇴하신 이제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참 감사한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민수기는 시작부터 이게 지파 이야기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서 몇몇 구절 외에는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 본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이야기는 한마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무관한 책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 큰 교훈이 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곳에 진을 치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행군을 이동을 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지적 재산권 때문에 함부로 뭐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저렇게 성막이 있고요. 성막 동편에 바로 아론,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동쪽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이 성막 입구고요. 그리고 둘레에 레위 자손들이 쭉 두르고 있는데, 그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들, 또 서쪽으로는 게르손 자손들, 또 북쪽으로는 무라리 자손들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인구조사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쭉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남쪽으로는 루벤 진영,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진영, 북쪽으로는 단 진영에서 요 중심 지파를 기존으로 해서 양 옆에 두 지파씩, 그래서 세 지파가 한 군데씩을 이제 맡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심 지파를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놓았는데, 또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 맨 끝으로 이제 위치해서 선임 지파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한쪽 다른 한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가운데 그 중심 지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든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요. 그 안에는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또 둘러싸고 있고,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그 또 중심에는 지성소,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 지파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인구조사에서 빠졌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보신 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각 자손별로 해야 할 일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토요일 큐티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성막의 일을 맡아볼 수 있는 30살에서 50살,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자손들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일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4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여기에 보면 아론의 이제 자손들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각 자손별로 성막에서 맡겨진 일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또 진을 어느 쪽에 쳐야 될지 다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9절 마지막 구절 여기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한 구절만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로 일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고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어떤 일도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리더십 아래 질서 있게 진을 치고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리더십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에 대한 또 책임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데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성도들이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자, 팔로워가 이제 되어야 하고요, 교회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팔로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 1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된 표어가 바로 이 강대상 뒤에 있는 그 영혼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여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하고요, 여기에 소홀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어떤 다른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아멘. 교회를 잘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이고요, 한 분 한 분이 바로 지체들이라는, 각각 지체들이라는 것,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옥수교회고요, 강목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이런 직분을 이제 주셔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면 모두 지체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구조사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4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을 다 맡겼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기도 담당하셨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의 기도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막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참 찡하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참 이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영유아부의 선생님이 한 분밖에 이제 안 계시는 상황이고요. 또 유치부나 초등부, 청소년부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필요하신데, 우리 아직 다른 사역하지 않는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학교에 같이 하시면 어린 영혼들 세우고 살리는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전교사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요. 레위 자손들 역시 각 자손별로 위치가, 그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 가운데에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거기가 이제 완전히 뚫리고요, 적에게 침공당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쥐파가 뚫리면 레위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마저도 뚫리면 바로 이제 성막까지 오게 되는데, 이 성막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편, 또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다른 지파의 자리 침범에 들어가면 큰 혼란이 오게 되고요,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정말 충성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사람마다 이런 은사를 주셔서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 각기 은사대로 다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조차도 우리 공동체 전체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사역을 맡겼는가 불평할 것도 없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우리 신체를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입이 여기 없고 뭐 이마나 다른 데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귀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귀가 역할을 못하면 지금 설교하는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이나 또 입이나 다른 신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정말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리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충성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별로 고아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30살부터 50살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거든요. 그런데 이 연령대보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는 30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성막의 일이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보고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27살 전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뭐 보고 드릴 것도 없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27살 그 이후를 보니까 참 주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20세부터 27살 때까지 이때가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참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이때가 뻥 뚫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이제 올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멀리 이사 가신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멀리 이사 왔지만 멀리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나중에 주님 만나서 이것도 할 이야기 스토리 아니겠어요? 내가 멀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함께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전에는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태우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참 많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건강이 조금이라도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특별히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충성한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강이든 나이든 젊음이든 더 이렇게 충성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정말 풍성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민수기 1장 54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